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시간에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례전. 어우, 감사합니다. 이제 성례전이 뭔지는 대충 감 잡으셨죠? 두 개 뭐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 어우, 감사합니다. 질문 답 잘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교회와 직분. 직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구약의 제사 정신과 신약의 회당 형식을 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교회와 예배, 즉 삶의 예배와 공예배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다, 삶의 예배 잘 드리다가 공예배,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 절차에 따라 공예배에 모여서 은혜 리필, 힐링,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 리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쌓는 곳이어야 해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이 공예배 외에도 교제, 친교, 교육, 실질적 도움 이런 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예배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 이 교회에서 교제와 친교도 일어나고 교육도 일어나고 또 실질적 도움도 일어나고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이거를 누가 담당하는가? 그거를 바로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례전 성찬 세례 했었고요. 그래서 카톨릭의 7개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관계에 있는 거 2개 세례 성찬만 하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흐른 전체를 담궈서 우리나라 관뚜껑 박았다가 다시 꺼내는 거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간소화되었고, 그리고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고 세례 전 믿음 여부 사도 교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의 회원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세례소가 있었고 이 세례소도 나중에 결국 타락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이 최후의 만찬이 바로 성만찬이었고, 그리고 기념 및 영적 임재이다. 복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성만찬은 더 다양하고 아주 엄숙하게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각 교회에 있는 만찬상이다. 근데 이 성만찬에 보면은 성만찬 때 초대교회 때 막 서로 육신 부리고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혼냈다. 그래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거는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욕심, 공동체성을 해치는 거, 그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우리 교회 처음에 성만찬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죠, 이런 것들. 교제, 친교, 공예배, 교육, 실질적 도움, 이거를 누가 담당하는가? 그래서 교회와 직분입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요, 교회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원. 다른 회사 직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교회 직원은 2종류가 있습니다. 1. 항존직. 2. 임시직. 2개가 있어요.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임시직은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사님들도 다 교회 직원이에요. 교회 총회법상.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약에는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의 수직 구조였어요. 성전에 담당하는 게 일반 성도들은 아예 없었다고요.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요, 사도, 감독, 성도의 수평 구조였습니다. 즉 사도가 제일 높다, 그 다음 감독, 성도, 이게 아니에요. 성도 중에 누구든 사도급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사도가 돼요. 그냥 그 사도 밑에 들어서 열심히 배우잖아요. 돼요. 자, 카톨릭은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교인의 수직 구조예요. 즉 간단하게 카톨릭에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가 감독 혹은 사도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카톨릭에서는요, 교인이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달라요. 아예. 그리고 수직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대 개신교는요, 수평 구조여야 합니다. 수평 구조여야 해요. 근데 수직 구조인 삘이 많이 있죠.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 성도에게 안수하는 게 저희 개신교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카톨릭은요, 이렇게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이 되려면 아예 그냥 삶을 버려야 돼요.
결혼도 못하고 그 다음 쭉 가야 됩니다. 근데 뭐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개신교는요. 여러분 중에 집사님 많잖아요. 그렇죠? 최선화 집사님, 신묘선 집사님 되셨잖아요. 평신도가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는 건 개신교밖에 없어요. 즉 저도 교회 직원이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교회 직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일하게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 신앙 전문 교육 같은 거 이거 받지 않는 성도에게 안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저희 총회 헌법상 장로님이나 저나 권한이 똑같아요. 저는 설교권이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위계가 아니에요. 승진 개념도 아니에요. 그럼 직분은 뭐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설립사, 목사 다 맡겨진 역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그 역할이 끝나면 은퇴해요. 예, 그래서 목사는 만 70세까지. 여기 다 만 70세까지. 저는 그때까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전에 은퇴할 겁니다. 네. 그리고요. 직위가 아니기에 승진 및 강등의 개념이 없어요. 안수집사 하다가 장로가 승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하다 안수집사 할 경우도 없어요. 그냥 장로의 역할을 맡았다가 그만두면 할아버지 되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로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원로 목사님도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리고 직분 헌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일 부럽지만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임직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요. 어느 교회는 서리집사 임명을 받잖아요. 최소 100만 원은 헌금해야 합니다. 서리집사 받을 때. 그리고 안수집사는요. 500에서 1000. 권사도 비슷하고 장로는 몇 천. 그걸 헌금을 해야 직분을 줘요. 최대한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집사나 뭐 이렇게 장로 인직식을 할 때 친구들 손님들 많이 모시잖아요. 뷔페 먹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필요한 그런 구조를 하잖아요. 그 필요형 구조를 내가 실비를 댄다는 측면에서는 뭐 요만큼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긴 해요. 요만큼. 근데 어쨌든 전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직원이라는 거는요. 서리 집사님이든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든 다 교회에서 일하라고 임명하는 거잖아요. 일하라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그들을 임직하는 게 사리에 맞습니다. 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된다고 교회에서 월급 받습니까? 교회에서 와서 일은 하시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월급 안 받잖아요. 거꾸로잖아요. 돈 내고 일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직분 헌금은 없을 겁니다. 뭐 감사해서 한다면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근데 오히려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세운다 그러면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여야 정상입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일할 거니까. 일단 먹여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분 헌금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매관매직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려면 돈 필요하다는 의식이 생겨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도 집사든 누구니 세우면 그들의 먹을 거를 교회가 책임져 줬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헌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게 교회와 직분의 대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 첫 번째가 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총회 헌법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지교회에 출석하는 자를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돼요. 예. 그리고 저희는요, 이 교인에다가 온라인으로도 넣습니다. 온라인으로 출석. 저희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권리는요, 성례 참여권,
공동의회 회원권, 단 만 18세 이상만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 단위권, 이 권리가 있습니다. 성례가 뭔지 다 아시죠? 성찬과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공동의회 회원권,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투표하실 수 있고 발언하실 수 있고 의견 내실 수 있고, 그리고 직분 단위권이라는 거는 이 교인이어야, 아까 교회 직원에는 처리제사부터 목사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맡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자, 그리고 또 교육권이 있어요. 성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육 권리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소송권이 있습니다. 이 소송이 뭐냐? 세상 법정에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흔히 제일 많은 건 돈 문제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재정을 띵깠어요. 빼돌렸대요. 그거를 소송합니다. 이거 3심제예요. 어디에 소송하느냐? 그 바로 위에 기관.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 당회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다 하고, 그러면 당회에서 그 소송 감독자, 대리 있는 거 다 선임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게 시찰하러 갑니다. 저희 상급기관, 교회들 상급기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인천노회 서부시찰 소속이에요. 글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노회에서 그거를 심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노회까지 다 소송권이 있으시다고요. 예. 자, 그리고 의무입니다. 예배 출석, 헌금, 칠의복종. 이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뭐 예배 출석 다 아시겠고, 헌금, 예, 뭐 아시겠죠. 가톨릭에서는 교무금이라고 그랬죠. 저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교인의 의무로 치고 있고요. 요 칠의복종이 뭐냐? 교회, 시찰, 노회 이 세 번의 판결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순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소송을 했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나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 방법이 없죠. 그냥 그대로 순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찰, 노회까지 판결이 나면 거기에 수긍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 칠의복종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권이라는 것 중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저를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회 시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결의가 있으면 그거를 노회에 알려요. 소송이 아니라 노회에 알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노회에서 저한테 와요. 너 사임해라.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판단을 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네가 나가는 게 맞아. 그러면 저를 아예 사임시켜버려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걸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 아, 진짜요. 이거를 교회, 어떻게 주의 종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시면 목사들이 썩어요. 목사들이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요, 나쁜 교회에서 소극적으로 나오시거나 나쁜 목사를 적극적으로 쫓아내시거나, 그게 교인의 권리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요, 일단 그 다음 서리집사입니다. 서리집사. 25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1년 이상 지교회 교인으로 의무를 다한 자. 아까 의무 있었죠? 예, 그거 다한 자. 즉 만 2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교회 다니면 서리집사님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단이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서리집사님을 받으셨으면 저희는 인정합니다. 다 그래요. 다 인정해요. 네. 그리고 임명은 누가 하느냐? 담임 목사가 임명합니다. 서리집사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에 한소리하고 남진이 빼고 다 대상자입니다. 정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정유리 집사 시킬까? 응,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보죠? 담임 목사가 임명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권리는요, 재정 행사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재직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저 4층에 있을 때 전체 공동이나 재직 같은 걸 하는데 애정쌤이 막 어깨 두드리고 그랬어요. 맨날 그러시잖아요. 아프다고 골골거리고. 그때 어느 분인가 안마기 있으면 좋겠다고 툭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생각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월 68,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하자. 그래서 저희 산 겁니다. 이게 재정 행사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뭘 삽시다, 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직회 회원권, 이게 뭐냐? 재직회에 참여해서 의결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발언할 수. 이 재직회는요, 집사들이 서리 집사 이상의 모임이에요. 이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의무, 직분, 담임입니다. 뭐냐? 회장, 찬양단, 루데스 마스터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 필요해서 만든 직분들을 서리 집사 이상이 맡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뭐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루데스 마스터. 저희 교회에서는 그 교제부장이라 하지 않고 루데스 마스터라고 해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 아시죠? 정혜연 집사님? 정말 저희 잘 노는 교회 할 때 그분 주도로 정말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이런 직분들을 서리 집사님들이 맡으시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이. 자,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입니다. 35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5년 이상 지교회 교인으로 의무를 다한 자. 만 35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안녕수가 가능합니다. 권사님 되실 수 있어요. 만 30세 넘으셨죠? 네. 예. 그런데 서리 집사는요, 솔직히 제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10명 이상 교인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 의결을 해야 합니다. 애정쌤이 10명 밥 사주면 가능합니다. 10명 밥 사줘서 도장 받아서 공동의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는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단 안수 집사 권사는요, 항존직이에요. 즉 한 번 임명되잖아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아까 소송 7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당하지 않는 한 70세까지 가고요.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권사가 된다는 거는요, 그 교회의 모범이고 그 교회의 얼굴이고 이런 겁니다. 예, 안수 집사 권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3개월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을 공동의회 의결대가 끝이 아니라 교회법과 교회 정책에 대해서 저에게 3개월간 주 5일씩 나와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와 권사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게. 예. 왜요? 온라인으로 해드려요? 좋습니다. 네. 대충 안수 집사와 권사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장로입니다. 장로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설교와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저요.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부릅니다. 치리가 뭐냐? 간단하게 너 교회 나가 이 새끼야 이겁니다. 간단하게. 너 요즘 교회 다니는 게 좀 이상하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권면. 너 보니까 아무래도 본이 안 된다. 너 1개월 동안 수찬 금지. 여러분 교회에서 수찬 금지는 되게 큰 거예요. 수찬이 뭐냐? 성찬 금지. 성찬 금지. 즉 너는 우리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어 그 소리예요. 그럼 1개월간 금지. 그리고 너 재직회 회원권 금지. 이거를 장로님들이 물론 혼자는 아니에요. 장로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저희 장로교에서 장로의 힘은 굉장합니다. 설교만 안 하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실제 노회라는 기관에 가면요. 노회가 뭐냐면 노자 있잖아요. 노자가 장로의 그 노자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모임이 노회예요. 거기는 치리하는 장로, 설교하는 장로가 다 같이 모여서 즉 우리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저도 한 표, 큰 교회 목사님도 한 표, 작은 교회 장로님도 한 표, 다 한 표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장로님들의 파워는 굉장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장로교만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노예가 만약에 목사들만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썩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이 안수받아서 같이 의논하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반드시
노회에 들어오셔서 의견 내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목사는요, 만 30세 이상 7년 이상 지교회 교인으로 의무를 다한 자가 바로 목사 안수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졸업 후 2년 이상 사역하며 목사고시 합격한 자, 예, 이거 하는데 9년 걸립니다. 예,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2년 레지던트 2년, 예, 전임전도사라고 합니다. 레지던트 2년까지 하고 목사고시 한 번에 붙으면 9년 만에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전과가 있으면 안 돼요.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칠의받은 사실이 없으며, 즉 교회에서 물을 일으켜서 너 임마 3개월간 수천년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혼자여야 돼요. 반드시. 단 독신 서약자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인하면 누구랑 만나는 순간, 결혼도 아니야, 만나는 순간 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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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담임 목사는 3년마다 재신임. 저 3년마다 재신임합니다. 저희 2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 위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자, 연임 찬성하십니까? 그래서 반대하십니까?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예,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습이 안 돼요. 저희 교단은. 단 저희 교회는 돼요. 왜냐?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세습이 돼요. 아니요, 세습을 권장해요. 작은 교회들은. 야, 그거 네 아들 뭐 하라 그래, 이런 느낌이에요. 수아수민이는 안 한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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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담임 목사 말고 위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뭐냐? 그 교회에 장로님 2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장로님 2분과 담임 목사 셋이 합치면 이걸 당회라 그래요. 당회. 즉 셋 다 장로잖아요. 장로 3인이 있으면 당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장로 3이 당회가 되면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미조직교회입니다. 그렇죠? 당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의 권한이 다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조직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를 그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그 교회에서 계속 실세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즉 3년마다 재신임 묻지 않고요, 이제 항존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반드시 장로 2분이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동의회 결의로 사직이 가능합니다. 즉 내쫓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3분의 2가 너 나가, 너 해고, 그럼 저 나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장로입니다. 치리하는 장로 아까 말씀드렸죠? 40세 이상입니다. 만 40세 이상. 7년 이상 지교회 교인으로 의무를 다한 자. 그리고 치리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동의회 3분의 2 의결로 선출합니다. 왜냐?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님, 설교하는 장로, 등 무조건 공동의회 3분의 2예요. 장로는. 그리고 4개월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회 장로고시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안수받아야 합니다. 되게 빡세요. 겁나 빡세요, 진짜. 1년 걸립니다. 1년 걸려요. 장로고시에서 떨어지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왜냐? 여기 지금 만 4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보통 50대 중반 이상에서 하셔요.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어떻게 공부해요? 운전면허보다 한 2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빡세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설교권 제외하고 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등록교인 30명 이상이면 그때부터 장로 2명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는 벌써 장로 2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만 40세 이상 되시는 남자분들 혹은 여자분들 7년 이상 다니신 분들 계셔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네. 그 후 30명마다 장로를 한 명씩 추가하는 겁니다. 즉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장로라 그랬죠. 그리고 빼고 2분의 장로님, 이제 여자분도 될 수 있어요. 장로님, 예,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안수집사하고 장로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저희 교회가 지금 8년 차이기 때문에
7년 이상도 계셔요. 몇 분 계셔요. 한솔아, 아빠도 하실 수 있어. 예, 몇 분 계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생각보다 빡세요. 이게 노예고시 봐야 되고 4개월간 다 교육받아야 되고 그게 좀 힘들어요. 네. 자, 그리고 장로 2분과 목사 1명이면 당회가 구성됩니다. 이게 조직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직교회가 되면 그 조직교회의 이 목사를 위임 목사, 즉 항존직으로 영원 그 교회에 만 70세까지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어요. 이게 잘 보셔요. 먼저 교회 회의기구에는요,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최고 의사결정 회의입니다. 당회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을. 즉 회사의 이사회 같은 그런 겁니다. 당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미조직 교회일 경우에 의결은 재직회. 의결을 할 필요하면 재직회가 다 의결하는 거예요. 당회 대신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재직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담임 목사. 즉 7인은 제가 하는 거라고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최고 의결기구는 어디입니까? 재직회예요. 재직회. 예. 자, 그리고 재직회는요, 재정을 실행 관리 등 교회 사역의 실행기구, 집행기구예요. 재직회에서. 실질적으로 집사님들이 팀장을 맡고 일을 맡아서 우리 교회를 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 회원이다, 어느 교회 재직회 회원이다 라는 건 굉장히 큰 권한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교회가 거대화되면 될수록 재직회의 권한이 축소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당회의 권한이 세져요, 보통은. 장로님들의 권한이. 자, 그리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 목사 선택하는 거 있죠. 3분의 1을 선택합니다. 즉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어떤 새로운 분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원래는 당회에서 모집 공고를 내야 돼요. 당회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는 재직회죠. 뭐 그때쯤 장로님 2분이 계시다면 하시면 되고 모집 공고를 내요. 그럼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을 한 주 한 주 불러다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경연 많이 하죠. 경쟁 같은 거. 예. 여러분이 마음속에 점수판을 매기셔서 자 1번 목사님 몇 점. 다음 주 2번 목사님 어떨까 기대하고 한 4분 오셔서 한 달 동안 들어봐요. 1번, 2번, 3번, 4번 목사님 들어보고 아니야. 자 2번, 3번 결승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의회의 권한이에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선택된 분이 차기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장로, 목사 선택, 이사. 저희 교회 어디 우리 이사 가자 이런 거를 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자, 교회 회의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시고요. 권리 위에서 잠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를 즉 교인으로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가진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썩지 않아요. 아유,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그거는 다윗 시대 이야기예요. 예. 여기서 안수 받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건 다윗 시대 이야기예요. 교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전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3분의 2 의결 그렇게 하면 전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권리 잘 기억하시고 의무도 다하시고 권리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전해지고 타락하지 않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 지난번처럼 사회 이슈, 인문학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